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린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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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맑게 안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일체만법 허공성. 이 허공성에 대한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한다면은 허공으로서의 나도 이해가 되고, 허공성이 이해가 되면 이 불교의 그 도리의 절반 이상을 안다고 해도 거의 한 80% 이상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저기 송원장 이쪽을 좀 보이는 대로 앉지? 안 보여 얼굴이. 자, 75쪽 75쪽 법신이, 자, 그거 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법신이고 75쪽이야. 75쪽. 새맑게 안내서 75쪽. 75쪽이 아닌데. 아, 73쪽. 73쪽. 혹시 이런저런 승승을 해도 전부 허공성이, 우리가 절대성인 허공성에 앉아서 허공성 중에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런 놀이 저런 놀이를 해. 원래 허공성이기 때문에 능히 남자 몸을 받을 수 있고 여자 몸을 받을 수 있어. 또 허공성이기 때문에 능히 착할 수 있고 악할 수 있거든. 허공성이기 때문에 변해. 밝은 것도 허공성, 어두운 것도 허공성이기 때문에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그대로 사는 자리가 이루어지고,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그대로 사는 자리가 이루어져.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조금도 충돌이 안 돼. 앞으로 무슨 설법이 나오든지 전부 허공성으로 보라 말이야. 허공성이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그 인연에 따라서 머리털 하나도 속임없이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져. 네네. 그러니까 허공성이라는 그 허공성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가 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허공성하면 빈거? 이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 이 허공성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청정 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진심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정 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진심짜리다. 그것을 우리 보림선언에서 뭐라고 하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 허공으로서의 나는 다른 말로 하면 청정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진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전부 하나, 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6가지의 작용을 가져. 이 진심자리가, 진심은 6가지의 작용을 가지는데 어떻게 작용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볼 줄 아는 것은 눈에 있으면 견성이라고 하고, 귀에 있으면 문성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코에 있으면 후성이라고 하고, 또 혀에 있으면 상성, 맛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에 있으면 촉성, 지각하는, 감촉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지성. 6가지 말하자면 작용을 진심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요 진심의 작용이 공적하고 영지하죠. 청정하고 강명하죠. 그렇죠. 견성도 공적하면서 영지하고, 또 문성도 공적하면서 영지해. 그래서 공적하고 청정하니까 어떻게 되냐? 가지가지 빛깔을 다 봐. 가지가지 빛깔을 본다는 것은 그 빛깔의 그 사이클하고 지금 내가 보는 사이클이 맞아야 그
보여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요? 지금 다 이게 세상에 이제 뭐 지금 선언에서는 책상도 보고 사람도 보고 여러분도 저도 보고 지금 도반들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사이클이 안 맞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우리의 그 견성은 모든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다 사이클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다. 또 모든 것을 다 낮출 수도 있다. 왜 그러냐? 공적하기 때문에. 공적하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거기가 공적하고 청정해서 어떤 빛깔도 어떤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의 어변에 따라서 이제 어떤 개 같은 동물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듣고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우리는 덜 듣고 또 눈도 그렇기는 하지만 보는 성품은 공적하고 청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하고 청정하니까 온갖 것을 다 보고 듣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온갖 것을 다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적하고 영지하니까 그 본성은 견성, 문성, 이 본성은 뭐다? 여여부동하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있으면은 보이고 무엇이 없으면 안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여부동해. 그것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해도. 그럼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자 이거지.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나가 모습이 없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진심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알 도리가 없어. 무엇으로 알 수가 있죠? 무엇으로 알 수가 있어요? 모습? 작용으로 알 수가 있죠. 작용이 일어날 때 이 말하자면 진심자리가 드러나는 거죠. 작용이 있을 때 모습이 이 진심자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말기로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는데,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가 뭐다? 견성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문성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상성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후성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촉성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지성도 돼. 그럼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밥도 먹고 화를 낼 때는 화도 낼 줄 알고 또 내가 좋아할 때는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할 때는 싫어하기도 하고 알 때는 또 알기도 하고 모를 때는 또 모르기도 하는 것이 전부 뭐다? 진심자리의 작용이거든. 그러니까 늘 허공으로서의 나라. 허공으로서의 나를 따로 찾으러 다닌단 말이지, 사람들이.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송창원 씨 이해되십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찾으러 다녀. 내 바깥에 있다고 자꾸 찾으러 다니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본래 우리의 진심자리는 공적하고 영지해요. 청정하고 강명해요. 공적하고 청정하니까 모습이 없어. 그렇죠? 모습이 없죠. 그러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다? 항상 여여부동하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항상 여여부동해요. 그래서 모습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 인연이 없어.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무연이라고 해요. 모든 모습은 인연이 있죠. 인연이 있는데
이 우리의 진심자리는 공적하고 영지하니까 무연이라. 인연이 있으면 있고 인연이 없으면 없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본래 여여부동이라. 항상 여여부동이라. 그러니까 무연이고 상대가 없으니까, 무연이라는 건 상대가 없다는 말이죠. 이게 무연이고 상대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절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성, 상대성 이렇게 널리 얘기를 하죠. 그게 절대성이라는 의미예요. 절대성이라는 것은 무연이고 상대가 없어 여여부동해, 공적영지하고 청정강명해. 공적하고 청정하다, 모습이 없으므로 이것이 절대성이라. 그럼 우리가 이 절대성 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 허공성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성이다. 그러면 자, 허공성이다. 모습이 없으니까 절대 평등성이 되거든. 모습이 없으니까 절대라는 말이 딱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라는 말이 붙으면 무연이야. 인연에 말하자면 인과 연에 화합되거나 이런 것이 없어. 본래 이거는 여여부동해. 그래서 흐련독존이라고 하죠. 흐련독존. 홀로 우뚝 존귀한 자리. 이것이 이제 절대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정하고 강명하니까 절대성이니까 어떻게 된다? 온갖 모습을 다 낮출 수가 있어. 온갖 것을 다 볼 수가 있어. 볼 줄 아는, 말하자면 강명한, 영지한 자리죠. 온갖 것을 다 들을 수 있어. 온갖 것을 다 말할 수 있어. 온갖 것을 다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공적 영지한 그 진심 자리에서 주객을 나누어서 무명이 발생이 됨으로 해서 그 무명에 의해서 딱 둘로 상대를 나눠버리니까 본래의 우리의 본성 자리를 잊어버리고 맨날 이제 그걸 반연심이라고 하는데,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난 경계에 계속 다 찔려서 그 경계에 따라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요 반연심이라는 마음은 경계가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져버리죠. 마음이. 경계가 사라지면 내 마음도 사라져. 내가 지금 지금 컵이다 이랬는데 내가 컵이라는 경계를 보고 컵이라는 생각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 컵이다 하는 것은 반연심이죠. 근데 이거를 딱 컵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컵이 사라지면 컵이라는 생각도 사라져버려. 내가 지금 지금 앞에 도반들이 있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법회가 끝나고 싹 다 없어지면 도반들이라는 생각 사라져버리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것도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항상 여여부동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뭐다? 반연이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연이라고 해요. 인연이 있다. 인연이 있다. 다른 말로 상대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모습이 없어. 청정강명하니까, 청정강명하고 공정영지하니까 일체만법을 낮출 수가 있어. 일체만법은 전부 다 뭐다? 그 본래 진심자리에서 낮춘 거지요. 그러니까 일체만법은 바로 절대성의 굴림세다. 절대성의 굴림세이고, 일체만법은 내가 재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허공성이라는 말은 절대성이라는 말이에요. 절대성. 이게 왜 그러냐? 자, 허공이라는 것은 오늘
능엄경을 쭉 징심 중공대사 그걸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비유를 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자, 진은 진짜죠. 진심. 진과 망심. 그럼 진을 말하자면은 밝음에 비유를 하고 망을 어둠에 비유를 하면 진과 망은 어디에 있어야 이것이 나툴 수가 있나요? 참, 밝음과 어둠은 지 혼자서 나툴 수가 있나요? 그 바탕이 뭐가 있죠? 밝다, 어둡다를 나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밝음과 어둠은 뭐가 더불어서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지금 몸을 놔두고 있어요. 어디에 의지해서 몸을 놔두고 있어요? 허공이요. 우리가 다 허공에 지금 지구도 있고 뭣도 있고 다 놔두어 있잖아요. 근데 밝음과 어둠도 어디에 놔두어져 있다? 허공을 의지해서 놔두어져 있거든. 근데 이 허공은 밝음에도 물들지 않고 어둠에도 물들지 않지요. 밝을 때는 그대로 밝음을 그대로 놔둬. 어두울 때는 어둠을 그대로 놔둬. 근데 허공은 밝음에도 어둠에도 물들지 않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마음.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도 진짜, 진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백봉 선생님 스타일로 말하면 허공성인 것이, 망도 허공성인 것이, 허공도 허공성인 것이. 그래서 이 허공성이라는 것은 절대 평등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체 만법을 다 낮출 수가 있는 그런 자리다. 허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허공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날이 맑아도, 날이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허공은 그것과 함께 늘 하지요. 바람이 부는 태풍이 불어도 허공과 함께하고, 비가 와도 허공과 함께하고, 또 눈이 와도 허공과 함께하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고 이런 모든 모습이 나투는 그 바탕을 허공이라고 한다. 근데 허공은 아무 모습이 없거든. 허공을 어떻게 끄집어서 보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허공성이라고. 절대성이라는 말이에요. 그 어느 곳에도 물들지 않는다. 그러나 일체의 모습과 같이 항상 여여부동하게 일체의 모습과 함께한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심이라. 진짜 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치명을 놔두었어. 일치명을 놔두어서 뭐 온갖 지금 모습을 놔두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다 놔두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본심과 함께 놔두어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본심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요? 이런 작용을 통해서 본심을 알게 되죠. 작용이 없어버리면은 아무 모습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자면 드러낼 방법이 없어. 근데 이러한 작용들이 전부 나타남으로 해서 본심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으로 서있나 지금 새말기를 하고 있는데 볼 때도 허공으로 서있나 들을 때도 허공으로 서있나 걸어갈 때도 허공으로 서있나 뭐 말할 때도 허공으로 서 성이 났어. 성이 나도 허공으로 서있나 아파도 허공으로 서있나. 그렇죠. 아픈 것과 함께 하는 거죠. 이 허공으로 서있나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말기를 하고 있는데 늘 허공으로 서있나라. 늘 허공으로 서있나라. 늘 허공으로 서있나. 이 허공으로 서있나는
여여부동이야. 여여부동. 송창훈 씨 이해됩니까? 네. 지금 조금 전에 어둠과 밝음, 그 다음에 허공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상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둠도 허공과 함께 나타나고 네. 밝음도 허공과 함께 나타나는데 밝음과 어둠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런 밝음과 어둠을 나타낼 수 있는 바탕? 그 바탕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 좀 전에 그 세계를 얘기하신 그 허공이 아닌 거죠. 지금 허공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 허공을 이제 이 공간 이 허공하고 지금 그 허공은 공간의 의미로서 말한 것은 아니지. 그런데 좀 전에 허공성이라는 의미로 말을 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 허공하고 허공성하고 막 같이 쓰시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간의 의미는 색이죠. 그렇죠. 모습이고 지금 이제 날이 밝아도 뭐 비가 와도 어쩌고 하는 것은 바로 허공성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허공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허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허공은 어떤 걸 의미하죠?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저기 10 선배님,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허공은 뭘 의미를 하는 거죠? 그때는 허공성으로서의 공간 개념이 아니고 허공성으로서의 허공성, 절대성으로서의 나예요. 허공성, 절대성으로서의 나. 다른 말로 하면 청정강명한, 그 본성이 청정강명한 진심으로서의 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엇을 해도 허공성이라.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는 바로 허공성, 절대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면 질문하십시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얘기라요. 이게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할 때는 허공성으로서의 나라. 허공성을 딱 다른 말로 절대성 이렇게 딱 알아들으라 이 말이죠. 저는 그걸 분명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나 이렇게만 얘기해. 허공으로서의 나는 허공성으로서의 나, 절대성으로서의 나, 청정 강명으로서의 나, 그 말입니다. 네네네. 우리가 말하는 무명에서 나타난 그 허공은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유로 들 때 온 우주 은하 세계가 다 허공 중에 있잖아요. 말을 하자면 허공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허공을 비유로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진심도 허공성이라, 또 망심도 허공성이야. 공적도 허공성이에요. 영지도 허공성이에요. 절대성도 허공성이에요. 상대성도 허공성이에요. 오직 뭐뿐이다? 허공성 하나뿐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성으로서의 나, 절대성으로서의 나의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은 모습이 없다는 거거든요. 무상이거든. 무상을 본으로 삼지. 그 육자당경에도 나오는데 무상이라고, 모습이 없다라고 딱 이렇게 하면 무연이 되는 겁니다. 인연이 없는 것이죠.
또 생멸이 없는 거지요. 그렇죠? 상대가 없는 거지요. 또 여여부동한 거죠. 부동한 거죠. 온갖 모습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거기 법성계 불수자성 수연성이거든. 자성을 꽉 지키지 않고 수연, 인연 따라 온갖 모습을 나툰다는 것이거든요. 불수자성 수연성. 불수자성 수연성이 위에서 불수자성 수연성이 되노. 위에서 그렇게 되노. 공적하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 요새 지금 일체만법 허공성이라고 계속 문자 나가죠. 정치 문자 나가죠. 그래서 거기 이제 선생님 그려놓으셨단 말이지. 어떤 조그만한 그 상품 자리에, 절대성 자리에 조그만한 모습이라도 있으면 그것밖에 못 놔두지 다른 걸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 진짜 나는 바로 절대성 자리다. 허공성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되면 생멸이 없는 자리거든. 시작과 끝이 없는 자리거든. 그럼 도대체 나는 가도 끝이 없는 자리. 가도가 무한이고 무한대이면서 아주 극미죠. 극미에도 통하지만 극대에도 속하죠. 무한대에도 속하죠. 그런 말하자면 일체의 한계를 다 벗어난, 상대를 다 벗어난 그런 자리가 진짜 나다. 진짜 나다. 그게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자리인데, 그게 진짜 나다 이렇게 딱 되면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왜 이거를 자꾸만 얘기를 하냐면, 보통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몸뚱이, 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 마음, 이것을 내 마음이라고 하고, 또 이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거든요. 이게 색수상 행식이죠. 몸뚱이와 말하자면 정신작용. 그러니까 몸뚱이도 허공성, 정신작용도 다 허공성이죠. 허공성이에요. 내가 욕심이 되게 났어. 저게 욕심이 되게 나도 욕심도 뭐다? 허공성이죠. 내가 되게 좋아해. 좋아하는 것도 허공성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딱 바탕이 된다면 뭐가 바뀌겠나요? 첫째, 내 인생관이 바뀌겠죠. 내 인생관이 바뀌지 않겠나요? 또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모습들, 허공을 비롯한 은하세계, 일단 우리의 그 욕계만 보면 은하세계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기 안드로메다 성단이 어떻게 해서 보일까요? 안드로메다 성단이 어떻게 보일까요? 송창원 씨 어떻게 보일까요? 안드로메다 성단, 물론 우리 눈으로는 못 보지요. 망원경이라는 어떤 우리 눈보다 기능이 좋은 어떤 기계를 댔을 때 그 안드로메다 성단이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그 안드로메다 성단이 보이죠? 한 바탕이다 이러면은 나와 남을 구별하는 것이지. 내 속에 있는 것이라서 그렇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허공성, 절대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모습이 없다고, 가가 없다고, 가도 가도 끝이 없다고. 극히 극미한 것, 극히 작은 것도, 극히 큰 것도 전부 뭐다? 다 거기 내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면 절대성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디로 들어온다? 내 몽둥이 속에 쏙 들어오거든. 그래서 능엄경에서 처음 그걸 할 때 네 마음이 어디 있냐? 부처님을 가만히 보니 아난존자가 부처님을 가만히 보니까 몸매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성스러우시거든. 청정하시거든. 그러니까 출가를 했단 말이지. 부처님들. 그래서 니는 부처님이 아난존자에게 니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출가를 했냐? 그러니까 제 눈으로 부처님의 몸매를 보고 마음으로 그걸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서 내가 출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눈은 얼굴에 있죠? 얼굴에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이 네 마음을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막 마음으로 이제 막 찾지요. 어디에 이 마음이 내 어디에 있을꼬? 막 이렇게 찾으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찾는 거는 네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너무 놀란 거라 자기는 이때까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내 마음이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그게 내 마음인 줄 알았거든. 근데 부처님이 그건 네 마음 아니야 이러니까 너무 놀랬단 말이지. 그것이 네 마음이 되려면 부처님이 네 마음을 찾아봐라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아무것도 그런 것이 다 없었을 때도 그 마음이 그대로 있냐? 없지요. 이거 똑같지요. 이게 딱 컵인 줄 보면은 눈으로 컵을 봐서 근데 마음으로 컵이구나. 근데 컵 딱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컵이라는 생각도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네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마음이 어디 있니? 눈은 네 얼굴에 붙어 있다마는 네 마음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을까? 내 몸속에 있을까? 뭐 어디에 있을까? 막 이렇게 찾아본다면 내 뇌 속에 있을까? 막 요새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내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딱 아난존자가 그러니까 그건 네 마음 아니야. 네 마음 아니야. 그거를 뭐라고 한다? 그걸 무슨 마음이라고 하지요? 일초도바님. 반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은 경계가 사라져도 그 마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에 있을 때는 그 마음이 있는데 경계가 사라지면 그 마음도 사라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네 마음이 아니야. 그거를 바로 반연심이라고 하고 망심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보림선언에 오기 전까지 뭐 전생은 놔두고 지금 이 생에 태어나서부터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할 때까지 또 공부해서도 몇 년 지났을 때까지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이때까지 내 마음이라고 하고 있었구나 라고 아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수공은 뭘로 한다? 망심을 마음 공부하는 줄 안다 말이지.
진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컵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컵이구나.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게 진짜 마음 공부가 되는 거지, 실은. 컵이구나 하는 이 생각, 이 마음이 뭐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요렇게 딱 아는 것이 진짜 마음 공부거든. 그렇게 해야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은 망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 그 망심은 어디서 오지요? 진심에서 오지요. 근데 진심은 아무 모습이 없어. 망심도 모습이 없기는 없어요. 왜? 이거는 본래 컵이구나 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본래 허공꽃이라 헛것이라 생긴 바가 없어. 그냥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져버려. 그래서 이게 생겼다 할 수도 없어요, 실은.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은 안이비설신의 육근으로 보는, 육근이 이제 주체가 되거든요.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색, 성, 향, 미, 촉, 법을 보고 어떻게 한다? 전부 다 반연심을 일으키죠. 반연심, 망심을 이래도 망심, 저래도 망심, 온갖 망심을 쓰고 있으니까 그 망심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그것이 확실히 안 되면 도저히 진짜 마음을 찾을 수가 없네. 그죠? 그러니까 백봉쌤도 늘 그거 변하니까 진짜가 아니다. 변하니까 진짜가 아니다. 그거는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마음을 가라앉혀야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 늘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고 그러는데 바로 그거거든. 모습공식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육근과 육진을 써서 일어나는 온갖 분별심을 가지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자체성이 없어. 변해.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서 그 마음에 머물지를 머물지 않으면 그 자리가 뭐다? 진심인 것이에요. 머물지 않으면 그 자리가 진심이라. 우리는 진심을 송장호 씨 내 찾으러 다니지? 지금도 찾으러 다녀? 이제는 안 찾으러 다녀? 모습공식만 하고 있어? 그래서 모습공식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첫째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허공성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 무연이라. 인연이 있어서 화합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무연이라고 해요. 우리 보통 이제 그 연기법에 의해서 우리 어떻게 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이 아니야. 이 허공성이라는 것은 절대성이라는 것은 진짜 공적 영지한 우리의 진심이라는 것은 진짜 나는 그러니까 진짜 나는 가도 끝이 없고 작아도 그 끝이 없는 그러니까 크다 작다라는 말이 들러붙지를 못해. 여기에는 왜 그러냐? 모습이 없었어. 이거를 절대라고 하는 거야. 절대. 여러분이 이 말 한마디에 보면 거기 허공에 대해서 그걸 하는데 백봉쌤이 딱 이렇게 해요. 허공, 모습이 없다는 거 꼭 알아야 된다.
내가 그거를 이렇게 딱 그거 찝어서 이렇게 행을 바꿔서 그것만 딱 이렇게 뽑아놨는데 모습이 없다는 허공, 모습이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걸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해안도바님,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공이 붙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시공이 붙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렵게 하지 말라고.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이 있는 거? 생멸이 없다는 거랑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고 없어지는 게 없는 거지. 난다라는 것은 시작이고 없어진다는 것은 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해안이라는 것이야. 해안의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야. 진짜 해안이라는 거야. 나고 죽는 것이 없는 자리. 나는 맨날 나고 죽는 것이 있는 자리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 허무하다, 뭐 거기에 뭐 저기 뭐고 안 그러면 무상이다, 뭐 이런 거 덜러붙지가 않는 거죠. 생멸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심도 허공성, 망심도 허공성, 열반도 허공성, 해탈도 허공성, 미한 것도 허공성, 다 허공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는 대성법문이죠. 진짜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아야 돼. 아, 나는 본래 절대성 자리구나. 일체만법을 놔둘 수 있고 일체를 볼 수 있고 일체를 볼 줄 알고 아는 거지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하는 그런 영지자리구나. 영특수는 슬기자리구나. 해안이 바로 그런 자리다 이 말이야. 그런 자리라. 그런 자리라고. 그래서 늘 뭐다? 늘 허공으로서의 나라. 그냥 늘 허공으로서의 나라. 그냥 볼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들을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걸을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이빨 닦을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똥 눌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지금 법문 들을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썩낼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공부한다고 폼 잡을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미하다고 아이고 나는 뭐 미하고 뭐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나?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습을 낮춘다는 거야. 하나도 틀 것만치도 어긋나지 않게. 그러면 내가 지금 낮추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낮추고 있는 일체의 모습이 전부 허공으로서의 나죠. 그러니까 예불성에 거기 나오죠. 저기 저 푸른 포기가 나 아닌 것이 없고 저 흘러가는 구름이 나 아닌 것이 없다. 그죠? 태양이 나 아닌 것이 없고 또 지구가 나 아닌 것이 없다. 정말로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정말 자유인 되겠죠. 상상만 해도 좋지요. 정말로 자유지요. 우리는 막 너무나 지금 구속이 돼 있죠. 어려우면 어려워서 구속, 좋으면 좋은 대로 구속, 그냥 상대를 딱 둬버리죠. 그냥 상대를 둔다는 것은 바로 구속이거든요. 구속이지만 구속도 뭐예요? 자, 저기 김원숙 도바님, 구속도 뭐예요? 허공성이에요.
구속도 허공성, 잘나도 허공성, 못나도 허공성, 미한 것도 허공성. 허공성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절대성이요. 절대성이요. 절대성은 뭐가 없다고 했죠?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모습이 없다. 공적 영지한. 네. 또 쉬운 말로 또 상대가 없습니다. 상대가 없다. 또 청정강명합니다. 청정강명. 또 아는 거 다 말해보세요. 시작과 끝이 없고 생멸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시공간이 없습니다. 또 무연. 응? 무연. 또 절대 평등성. 또 진짜 공성 분리. 또 뭐가 안 나왔죠? 뭐가 나죠? 정말 중요한 게 안 나왔지. 정말 중요한 게 안 나왔지. 모습이 없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나왔지. 또 나와야 되지. 이럴 땐 원명거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방주한다 아닙니까? 네? 방주. 상주. 예, 상주. 네네, 상주. 또 모습을 불린다. 모습을 작용을 한다. 네, 작용한다. 또 누구든지 예예 여여부동하다. 여여부동하다. 또 누구든지 해제해서 말해보십시오. 무연입니다. 예, 무연 나왔어요. 또 변하지 않는다. 응? 변하지 않는다. 예, 변하지 않는다. 상주, 그죠? 네, 또 말과 뜻이 붙지 않는다. 그래요. 말과 뜻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과 뜻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언어에 들어앉으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모습이 없어서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그 도구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지금 욕계의 사과세계, 지금 지구에 있는 사과세계는 무엇으로 소통을 해요? 음성, 그죠? 언어, 문자, 또 뭐 눈짓, 뭐 몸, 뭐 이런 것으로 하는데 주로 언어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되는데 언어 문자도 다 끊어진 자리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 문자도 허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딱 나가면 배공 선생님이 뭐라고 여러분이 허공성만 딱 바탕을 두면 공부는 반드시 허공성이 바탕이 돼야 되고 이 허공성만 딱 바탕이 되면 절대로 남한테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절대로 속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거 무엇이거나 어떻게 한다? 모습이 없고 무연인 그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 딱 알아듣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거기에 퐁 빠지지 않겠죠. 중심을 딱 잡고 있겠죠. 그래서 남한테 안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허공성이
허공성이 무엇입니까? 이랬을 때 그냥 빈성폼이라고 간단하게 그냥 하고 넘어갔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글이긴 한데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 어렵기는 하나 그것을 막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 돼서 그렇게 해놓기는 했으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그렇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일체만법 허공성이라는 것은 바로 절대성이라는 말이구나. 이제 능음경에 가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묘진여성이라고도 해요. 열애장, 묘진여성. 이게 허공성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몰라봐라. 허공성. 허공성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면 절대성. 절대성이니까 온갖 모습을 다 나타낼 수 있고 절대성이니까 일체의 언어가 다 끊어진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진짜 나다. 진짜 나다. 그래서 늘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아까 저게 문성도 허공성, 또 견성도 허공성, 또 상성도 허공성, 다 허공성이요. 전부 허공성이니까 새말귀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요 새말귀를 하려면 반면심이 전부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습 공식이 철저히 되면 새말귀를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간다. 새말귀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